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충만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채우시길 원합니다. 사랑, 우리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빨간색. 또 어떤 색이요? 성결하니까 흰색, 생명이니까 녹색. 하나님의 사랑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올라오라, 보좌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빨주노초, 반암보, 무지개 색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지개 색깔이 아닌가. 예. 여러분 향기로 표현한다면 어떤 향기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예? 천년초 꽃향기, 라벤더, 백합, 철량은 아닐까요? 몰약과 유향과 또 풍자향, 낙엽향, 소금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향, 최고의 향. 맛으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 꿀 드시고 계시나요? 시편 기자는 성의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특성,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 갖가지 표현을 하고 사랑 나름대로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그렇지요? 내일은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지만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살아요. 그러므로 오늘에 정실해야 되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잖아요. 십자가, 우리 계속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했다고 하면 당연히 용서해야죠. 미워하는 감정,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용서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내가 오늘 떠날지 모릅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또한 오늘 떠날 수도 있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지금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내 안에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됐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용서치 못하고 미워하고 사랑치 못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 우월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의 절대성과 우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은사를 들어서 대비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데 능력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걷지도 잘 못하는 아이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능력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능력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은사는 능력입니다. 성경에 은사를 구하라, 너에게 필요하다, 은사를 주겠다, 사모하라 말씀했는데 그 은사보다도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 천사의 방언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 의미는 이방인들이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조잘조잘하면서 주문을 애우는 것과 똑같다는 뜻이죠. 사랑이 없는 방언. 그만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애언은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적인 능력으로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앞일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애언의 은사, 애언의 능력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믿음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과 연합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내 재산을 다 들어서 구제를 하고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고 나는 불에 다 죽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의 절대적인 월성과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추구하라 하는데 거기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사를 사용할 때도 사랑을 따라 사용해라. 그 능력 은사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 인생세와 사망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 삼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미운 감정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거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미워하는 감정, 원망하는 감정, 용서치 못하는 것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죠. 미워하는 건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나로부터 밀어내는 것.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더 좋은 길. 죄와 저주 아래 팔려서 영죽을 우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신 것이 누굽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 좋은 길을 찾지만 그 좋은 길의 주체, 그 좋은 길 본질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유일한 길로 모든 은사에 앞서 사랑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데 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또 성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본이 되었어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시고 또 영생 복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죄일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도 사랑의 그 효력, 그 능력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애용과 믿음의 은사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랑이 죄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청소년 문제를 많이 들잖아요. 그 문제의 중심은 뭘까요?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 그 태어나기만 하면은 벌써부터 엄마의 젖을 물고 빨면서 심장 소리를 듣고 따뜻한 사랑 안에서 키워져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우유를 해가지고 물려놓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러니 엄마의 따뜻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없죠. 따뜻한 온기도 느낄 수 없죠. 사랑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조금 크면은 또 기관에 맡겨가지고 콩나물 실처럼 모이는 데서 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목마를 수밖에 없고 사랑에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고 꽃피 풀린 송아지처럼 망아지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구제와 자기 희생 순교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새기면서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특징,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뭔가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5가지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15가지 중에서 8가지는 아니하며, 오늘 절제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만은 절제, 자기 절제, 자기 절제를 잘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며 하는 것은 7가지예요. 이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하면 그 자체가 한계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말로써 사랑을 다 전달할 수 없고, 그림으로서 다 전달할 수 없고, 사람의 표현으로서는 다 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 말씀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타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이기적인 모습보다도 이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의 삶이 더 많이 나타나야죠.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음.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마크로 드메이, 마크로 드메이.
이건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당했는데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마크로 디메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본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 세상을 떠들썩게 하는 그 주목세계의 그런 보스, 정국구 보스가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참으로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 앞에 보상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부모, 형제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고아원 원장이 됐습니다. 잘하는 일이죠. 그리고는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청소년들, 부모 없고 가정 없는 그런 청소년들을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또 예배드리고. 그런데 한 불량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매번 거스리고 문제를 일으켜요. 싸우기도 하고 폭행을. 그래서 따로 불러서 훈계를 하니까 삽자루로 막 그 원장님을, 목사님을 막 휘두르니까 피하고. 그러고는 삽자루를 던져놓고 가서는 발길질하고 주먹을 치는데 그 원장님 삽을 휘두를 때는 피하더니 주먹 다짐할 때, 발치기 할 때는 다 받더라. 그래서 입술도 터지고. 그러면서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흠짓 때려놓고는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 원장님의 과거를 한 거예요. 전설의 주먹잡이 보스라는 것을 누굴 통해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때려서 혼내준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고는 막 온몸을 떨면서,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새롭게 변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이처럼 한 방울 치면은 기절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는 것, 보복할 수 있음에도 참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유용한 친절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온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온유는 프라우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랑장에서 사랑의 특성 중에 이 온유는 크리스투 에타이. 크리스투 에타이. 되게 프라우스 온유는 모세도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하다. 여기도 프라우스. 자기 감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며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다가 견해 차이가 서로 맞지 않아서 옥신각신 하다가 내 속에서 그냥 분노가 막 올라와요. 그럴 때 이 분노,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 올라오는 분을 폭발시키지 않고 누르고 말씀으로 다스려가지고 성내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이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 참 그리스도 에타이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 예로 사랑의 원자탄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청년이 몽둥이로 때리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두 사람.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제 국군에 의해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예언됩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사형당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람을 보내서 용서한다고. 그걸 죽이지 말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식들을 대신해서 호적에 올리고 집에서 함께 살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자녀처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리스도 애타해. 이 손양호 목사님도 정말 인간적인 이런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이 온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온유가 두 마음이 수없이 싸웠다는 그런 딸을 통해서 감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런 마음, 사단에 속한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구해야 할 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것도 둘씩이나 처참하게 죽인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 삼고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절 안에 상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혼을 앞두고 숙려 기간 동안에 상담을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혼의 그 사유들이 다양하지만 그것을 줄이니까 세 단어. 이기심.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유는 많지만 결국 줄이면은 이기심이에요. 자기 희생과 헌신 부족하니까 결국은 갈라진다.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상대방이 안 받아줘도, 용서를 구해도, 미안하다고 해도 안 받아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내 편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합니다. 그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면 돼요. 용서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죄를 높이로 한다면 얼마나 높겠어요? 태산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노타리에 있는 헐짝 뛰며 올라갈 수 있는 동산만한 형제, 다른 사람이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속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알았다면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세 번째로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 우리가 흔히 시기 잘하잖아요. 시샘. 다른 사람이 잘되고 높아지는 것을 시샘하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속성, 이것이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됐다. 너희 집 아들이, 딸이 사법고시 합격했대. 그 전에 오다 보니까 그 부천 저쪽에 소사동에 누가 합격했다고 동에서 그렇게 프랭카드 딱 붙여놨다. 사시 합격. 딸이. 잘됐다. 여기 지역에 사는 청년이 사시 합격했다. 그래서 오면서 잘됐다. 여러분, 누가 잘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됐다. 너무너무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데 또 그런 누가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부럽다. 우리도 그렇게 잘 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도전을 받고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도 잘 되자. 이것도 하나님 마음에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아유, 사법고시 합격하면 못해. 인간이 돼야지. 인간성은 쓰레기인데 이건 뭐예요? 시기심.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을 끌어내리고 비하하고 헐뜯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심. 시기심은 탐욕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사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을 용납하고 계속 범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복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서 밀어낸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과 싸워야죠. 비워내는 것이 싸우는 것이죠. 비워내고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채워야 되죠. 채워지지 않으면 또 악한 것이 또 옆구리에 옆에 붙어가지고 틈새기로 들어와요. 언제든지 들어와요. 비어있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므로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비우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더 잘하는 것은 채워야 됩니다. 예수로. 여러분 시기심에 보니까 성경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고 불러온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으니 감사하다 축하하다. 아이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제사를 하나님 기뻐받으실까? 하면 다 복받잖아요. 그런데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사단의 마음이 충동질하니까 죄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거야. 죄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지. 그래서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꿈을 꾸도 신령한 꿈을 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버지께 사랑받으니까 형제들이 죄만 좋은 옷 입고 죄만 맛있는 것 주고 죄만 사랑한다. 죄만 없어지면 아버지 우리도 사랑할 거야. 우리를 더 사랑할 거야 하면서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죠. 이것이 바로 시기심. 또 사울왕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람들이 사울왕은 내가 왕인데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 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저 다윗만 없어지면 내가 만만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령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국 망해. 시기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쉽게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시기심의 정도를 알잖아요. 그렇죠? 사돈이 땅 사면 박수 쳐야죠. 내 딸,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인데 그런데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시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밀어내야죠. 그것을. 싸워야죠. 근데 쉽게 잘 안 되잖아요. 30년, 50년, 혹은 60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살아왔는데 나가라면 쉽게 나가겠어요? 한두 번 나가라 이렇게 나가면은 예수님 닮지 않는 사람 못 깨요. 나갈 때까지 싸워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런 것들을 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능력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써보고 말씀을 연구하니까 더 그 원수들을 끊어내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데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교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가 잘 된다니까요.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니까요. 그 비결을 우리는 알면서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승리자.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죠. 그렇죠? 자랑,
페류 에타이,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자랑은 곤풍섬처럼 부풀리는 것. 이런 유혹과도 싸워야 돼요. 정말로 피나게 싸워야 됩니다. 원수의 성품들이 빠져나가도록.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된 것은 뭐예요? 교만 때문에. 내가 왕되고 내 스스로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고,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만죄를 범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교만이거든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성질나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무례해지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 카코, 저속하고 비열한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계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고통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괴롭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실패하게 할까? 하면서 곰곰이 골똘히 계산하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진리를 떠나서 기뻐하는 것은 쾌락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절제.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판타스타게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모든 것을 덮어서 막는 것. 우리 이 시점에서 그 일을 덮읍시다.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덮읍시다. 덮어가지고 골마 터져가지고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덮어서 살리고자, 더 잘되게 하기 위해, 더 의롭게 하고자 덮어주는 것. 우리도 하나님이 덮어주는 사랑이 뭐예요?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에 넘어져도 덮어주죠. 그래서 정말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위해서 늘 주님이 덮어주죠. 덮어줘도 영원히 기억지 않을 정도로. 오늘 살리기 위해서 덮어주는 모든 것을 참는 애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성품들, 그러한 특징들, 원수에게 속한 그런 쓰레기들을 회개를 통해서 비우는 것, 비우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채우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 원수편에 있는 것들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비울 때 성령께서 소멸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검이 끊어낼 줄로 믿습니다. 비워졌으면 이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인공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역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포로되기를 원합니다.